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녀라고 하는 책이 화두를 중점적으로 법문을 하는 책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선녀를 공부하시다가 모든 게 화두로 모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공부 과정을 다각도로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진정한 본분의 행각성이라면 진정한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네 본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는 나는 판결을 한다. 나는 소를 건다. 나는 변론을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일이 열심히 뭘 만든다.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후학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친다. 이제 학문하시는 분들, 숱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런데 이제 이 화두 입장에서 네 본분사가 뭐냐, 그러면은 선조에서는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선지식을 찾아다닌다고 여기저기 선지식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보면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행각성이에요, 행각성. 그래서 진정한 본분의 행각성이라면 그러면 화두를 진짜 참고해서 깨치고자 하는 그런 수행납자라면 오순하지를 않아. 정말 본분을 챙기는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오로지 화두에만 몰입을 하는 거구나. 처음부터 선지식을 찾지 않는다. 행각성은 선지식을 찾아서 잠깐 도움을 받는 것이지, 본분은 화두 참고예요. 짧게 던지는 한마디 법이라도 이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믿어. 선지식을 찾아서 한마디 툭 던져주면은, 여기에 부처님의 모든 법이 들어있구나. 이걸 믿어서, 이 믿음에 100%면은, 다른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선정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이 품위 있고 늠름하며 맑고 순수하니 다시 위태로움의 득실을 묻지 않는다. 품위 있고 늠름하며 맑고 순수하다. 이게 이제 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안에 공부가 있든 없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 착 앉아서 정진한 사람들은 일단 그 몸이 반듯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런 자세로 도를 깨쳐야 되겠다. 그러면 기상이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오로지 화두만 참고하면은 잠잠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맑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모습이 늠름하고 맑고 이제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6페이지 다만 이렇게 정진하다. 정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상태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게 정진이에요.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벼랑간 화두가 끊어지고, 화두가 끊어진다, 이 소리 늘 화두를 이게 뭘까 이렇게 챙겨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뭘까가 아니고 그냥 화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두하고. 그러니까 화두하고 하나가 된다, 이 소리는 화두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진다 소리야, 사실은.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 이제 몰입을 해서 100% 참고를 딱 하다 보니까 일체 생각이 싹 끊어진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화두가 끊어지고 곤두박질을 쳐서 죽은 뒤에 그런 경계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살던 세상하고 다르지가 달라요,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보면은. 허공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다. 이것은 일체 경계가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자리가 나오는 그 자리를 이제 곤두박질처럼 뭔가 싹 없어져서 죽어라는 일체 경계가 다 사라졌는데 거기 다시 살아난다면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야. 빛이 나온다는 거는 다시 살아나면 본지풍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본지풍광을 보게 된대요. 본지풍광이 뭐겠어요? 본지풍광 그러면 이게 부처님 마음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본디 지는 땅지자거든. 땅지자. 근데 이 땅지자가 이제 대지할 때 대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대지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품어주고 내뿜어줘. 봄이니까 이제 모두 다 내뿜잖아요, 보면은. 그러다가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은 이파리가 떨어져 또 전부 걷어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생각을 냈다. 수많은 생각을 사실 우리 마음이 걷어들이거든. 이 마음을 대지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디 대지, 이거 대지를 바꿔가지고 본디 마음자리, 본디 마음자리. 우리의 몰래 본디 마음자리를 본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부처님 마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모든 걸 비추어가지고 이제 드러내는 많은 힘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풍광이다. 풍광은 하엄세계를 말하네, 하엄세계. 본지 그 마음자리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지 풍광을 보게 되리니, 부처님 세상을 보게 되리니, 이런 말 똑같은 거거든요. 본지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부처님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님을 찾겠느냐. 부처님 찾겠느냐. 또 한 개송이 있어 대중들에게 보이고자 하노라. 그럼 이것도 이제 화두, 개송이 전부 화두하고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를 하류에서 이제 상류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제 완만한 상류 같으면 조금만 힘쓰면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막 물이 막 휘두르 쳐가지고, 그 땅도 파이면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보면. 아주 거칠게 돌아가는 데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그 열목에다 그 배를 세우려 그러면은 듬성듬성 해야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 돛담배 이렇게 끌어가지고, 밧줄로 이제 끌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걸 탁 끌고 가다가 아무리 끌고 가서 바로 세우려고 그래도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지만 그 무식한 짓을 하는 거야. 화두가 그렇다는 게 보면. 상식이 아닌데 상식밖에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잡던 줄이 탁 끊어진다 이 소리는 이제 한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면은. 근데 툭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보면. 한번을 봅시다. 물살 거센 여울목에 멈추려 하며, 물살 거센 여울목에 멈추려 하면 배배절 단단히 잡아챙겨라. 벼랑간 줄 끊어져 도망 못 갈 때, 벼랑간줄에 딱 어찌하지 못할 때 보면은, 그때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네. 벼랑간 줄 끊어져 도망 못 갈 때, 이거는 이제 화두를 챙기다가 뭔가 화두 챙기는 자리가 탁 끊어지면서 어떤 경계가 나타났는데, 앞도 깜깜 뒤도 깜깜 의지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니. 천지가 뒤집어져가지고 뭐가 이제 사색에 벌어져요.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딱 해주면 우리가
모든 법이 이 마음자리에서 생겨나고 이 마음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뭔가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드러난 그 경계, 이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 기할 뿐,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 기할 뿐. 화두를 참고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딱 떨어져가지고 앞깜깜 뒤도 깜깜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도 화두를 챙기라는 거야.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도 화두를 챙기라는 거야. 지옥에 가서도 화두를 챙기라는 거야. 그러면 염라대왕, 지옥 이 자리에서 화두를 챙기는 오직 한 마음은 망념이 있겠다 없겠다? 망념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성성한 의심만이 다한 기할 뿐, 오로지 화두 챙기는 사람, 화두가 본분사니까 그걸 챙기는 거야. 마음이 끊어진 것 이르러 보면, 마음이 끊어진 것 이르러 보면, 12망상 분별이 다 끊어졌대. 거기 이르러 보면 한밤중에 태양이 빛을 발하리. 거기에서 부처님 제가 화관이 드러난다. 그런 소리거든요. 한번 봐드릴까요? 급하게 흐르는 물, 126페이지입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이제 물이 내려올 때 평지면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골짜기에서 그 내려오는, 큰 골짜기 내려오는 물은 아주 급하게 내려오죠. 급하게 내려오는 곳에 탄도 그 물이 돌아치면서 바닥을 퍼내고 바닥이 넓어지면서 물이 확 회돌이 치는데 여울목에 보면은 그 여울목에서 박소주라 작은 배를 끌어다가 막 정박을 시키려고 해보면은 정박을 시키려고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수 반드시 무름지게 간절하게 무름지게 내 파자 숭도다. 내 파 자숭도 여기 이제 새끼 승자인데 새끼줄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화두라고 이제 보시면 돼. 쭉 이어져가는 그 화두를 내 파 다 한 마리 틀어주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말지어다. 그래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화두인데 배를 끌어당길 때는 그 배를 매단 그 닷줄이에요 보면 그 닷줄을 가지고 배를 정화시킨다 이 소리는 화두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많은 망념들이 해오리 치는 자리에서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갖다 박듯이 이 배를 그 여월에 이제 갖다 댄다는 거예요. 비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화두를 챙기다 보면 매견 갑자기 성다냐 밧줄이 툭 끊어져. 이제 배를 붙잡을 수가 없죠. 화두가 툭 끊어져. 화두를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회피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몸뚱아리, 내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 난 회피할 수 없는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즉득 통신 혈병렬이라. 회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즉득 바로 얻게 돼. 무엇을? 통신 온 몸에서 혈병렬, 피가 터져서 솟아 흐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는 제가 마법 길인데 온갖 법이 만 가지 법의 귀기를 한 가지로 돌아가는데 마법은 세상에 벌어지는 삼라만상의 법에 보면은 그 모든 법이 이 자리에서 귀일이야. 탁 터진 그 내 마음대로 돌아오는데 일하교. 그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것은 하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취기성성 차의인에 다만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길 뿐이다. 성성하게 차의야 의심을 챙기는 거예요. 성성하게 차의야
의심하게 촥 달라붙어서 그 의심을 놓치지 않는 것, 화두청에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길 것이네. 의도 착 달라붙은 그 의심에 도달을, 어디에 도달하냐? 정망이라. 중생들의 아르마리가 다 사라진 곳에 떨어지면, 중생의 아르마리가 다 사라진 이 자리는 심절처야. 심절처야. 십이분별이 끊어진 곳. 정망심절처. 아르마리가 다 사라져 중생들의 십이분별하는 그 마음이 끊어진 곳에 그 의심이 이제 도달 딱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보면. 정망심절처,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예요. 아르마리가 다 사라져서,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다 끊어진 것,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금호가, 태양이, 이 금호는 태양이 다른 말이에요, 보면은. 태양이 야발의 한밤중에 철천비하리라. 하늘 전체와 햇빛이 돼가지고 솟아오리라. 한밤중에 뒤바뀌어서 환한 대낮이 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마음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금호가 솟아올라. 밝은 재가 솟아올라. 온 세상에 밝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그라프다 보면은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만약 이 일이 지극히 공부해 나갈 때를 알면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 핸드폰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수많은 정보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터득을 하잖아요,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렇게 터득을 하다 보니까 깊이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 5분도 참지 못하고, 이제 10분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주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보면. 그런 식으로 살다 보게 되면 중심이 없어가지고 조금 정신을 차리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래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당황을 해가지고, 그 경계를 이제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헛개비처럼 그런 경계에 이제 끄달려 살아가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잡으려고 이제 안 잡혀지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통하면서 이제 에너지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에너지로 이제 자기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맑은 기운, 깊은 기운을 이제 다 뺏겨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훈련을 그분한테 따로 시키더만,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늘상 하던 거에 그냥 참선하는 거예요. 늘상 그 마음을 이렇게 챙기면서 망심,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놓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에 늘 집중을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중심의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한번 자복에 앉아있는 건 이거를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너무너무 좋고, 정신건강이 좋다는 건 몸 건강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강원에 있을 때보다도 옛날에 강원하고 되게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그 생활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못 견디는 사람들. 근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왜 견디지 못하느냐? 잡생각이 많아, 잡생각. 만족을 못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막 하는 거야. 다른 생각으로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해, 그 생활 자체를. 그런데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전부 스킬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세상 사는데 이것만큼 좋은 웰빙이 없다. 만족을 하고 들어가 살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시간 맞춰서 깨주고, 시간 맞춰서 밥 주고, 시간 맞춰서 자기 할 일만 하면 일찍 다치하러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앉아서 참선한다 그러면 찬탄해주고, 앉아서 경전 읽어준다 그러면 찬탄해주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본인만 열심히 살면 계속 칭찬받을 일만 있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 이거지. 오래 못 가더라 보면은. 그래서 만약 이래 지극히 공부에 나갈 때를 알면 마치 허공의 꽃을 가꾸고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과 같다. 바로 그대들이 손댈 곳이나 마음 쓸 데가 없다. 자, 허공의 꽃 많이 들어봤죠. 물속에 달 들어봤죠. 물속에 달 그러면 진짜 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공에 꽃이 피었다 그러면 진짜 꽃이 핀 거예요, 안 핀 거예요? 안 핀 거예요, 보면. 허공의 꽃도 착각으로 보는 것이고, 물속의 달도 보이지만 진짜 달이 허공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청강유수, 청강거리 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요즘, 밤 9시까지 100일법을 법회를 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이제 포행을 쭉 해보면은 옆에 큰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멀리 있는 불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물속으로 보면. 예? 근데 그 물속으로 들어오는 딱 한 군데만 그렇게 들어오겠어요, 보면은. 보는 데마다 각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비추는 그 모습이 꽉 차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라 저기에서 보라.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해가지고 그 물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이 이쪽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있기도 하고, 그 드러나는 모습을 아마 전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그 모습에 전체 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포행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물가에 지리산 천왕봉 같은 게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해도 비춘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헛개비들이 중첩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실 화장색이 보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허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뭔가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삼라만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경전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집착을 해서 그랬지 어차피 헛개비 같아서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거야. 이런 마음만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세상에 대해서 원망도 줄어들 것이고 집착도 줄어들 것이고, 집착이 이제 줄어들다 보게 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보고 배워야 돼요, 보면은. 바로 그들이 손댈 곳이라 마음 쓸 데가 없어. 우리가 손들고 해 마음 쓸 데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리 이 경계가 나타나자마자 열이문열이 다 물러가니 이것이 집에 도달한 소식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그 경계 속에 들어가서 그 경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은 부처님 세상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만약 용맹한 사람이 손을 대거나 마음 쓸 데가 없는 곳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간호가 백만 족구 속에서 죽음을 받아갖고 곧장 알량의 목을 베는 것 같이 참으로 이와 같은 지혜와 지략과 용맹이 있다면 반드시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공을 얻고 찰나의 성인이 된다.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공을 얻고 찰나의 성인이 된다. 이것은 돈수야. 공부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사를 걸고 이 공부 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은 그 경계에 집착에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지막 경계에 가가지고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사를 챙기는 사람 같으면은 끝까지 본문사를 챙기려는 거예요,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관운장 비유를 드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관우가, 조조한테 사로잡혔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은 이 조조가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관운장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도, 관운장에 의리가 있어가지고 유비를 이제 마음속에 놓지를 않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 신세를 이제 지니까 이 신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는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국말로 그 관계를 관시라 그래, 관시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얽혀섞인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피보다 더 찔할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비는 그 의리 때문에, 이 빛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보면. 근데 이제 조건에 그 알약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굉장히 그 유명한 장수인데, 이 관우가 이제 은혜를 갖기 위해서 100만 대군이 접전하는 데서 단기 필마로, 말을 타고 가가지고 단숨에 알약의 그 목을 베어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목을 이제 조자다가 바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진빚을 갚으니까, 이제 거기를 따라서 유비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상국지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구봉쌤은 이제 삼국지를 보셨던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마치 관운장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단숨에 적진 속에 들어가서 알약의 목을 패듯이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8페이지.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설령 그대들이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참고하더라도 여전히 깨달음은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이런 관계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본디 우리 스승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애부를 모실 때, 시아 본사 그런 표현 쓰죠. 본사. 이 본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본사는 본디 우리 스승인데 세세생생 윤회하는 그 자리에 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을 같이 가고 깨달아도 그 부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을 보면은 그런 유사한 장면을 되게 많이 펼칩니다. 되게 많이 펼쳐요. 그런데 이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 미륵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이 세상의 살이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도솔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 인연이 돼서 내려와서 깨쳐가지고 그 세상의 그 중생들을 전부 인연 맺어서 성물시키는 그런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해요, 보면. 다음 이상세계죠, 보면. 그런데, 그, 미륵세계까지 가려고 하면 막 56억만 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주 길고 긴 세월이 지나야, 석가모니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용화세계가 오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한다, 이것은 끝없이 공부한다는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용맹심을 가지 아니하고 공부했다 쉬고 요거 조금 관심 가졌다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아무리 백날 공부해도 그 공부는 쓸모짝이 없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사 그대들이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참고하더라도 여전히 깨달음은 얻지 못할 것이다. 설렁설렁 공부하면 삼아승직업이 흘러도 공부가 안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면 일주일에 끝날 수도 있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편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은 망년에 하는 날이야. 망년에 하는 날에 보면 그해 맨 마지막 날이야. 하루가 지나면 이제 새해가 오는 거에 보면 목숨이 끊어지는 섣달 금음날. 이 섣달 금음날은 사람이 죽는 날하고 똑같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 몸을 받으니까 이제 윤회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순식간에 그 시절 이르게 되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나이 먹은 게 느릿느릿 왔어요? 금방 왔어요? 금방 왔어요? 그러면은 이구동으로 다 똑같아 보면. 근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금방 와요. 느릿느릿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금방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짧은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젊은 애들은 막 100살까지 살려고 그러면 뭐로에 가까워요. 생각 차이예요. 시간이라고. 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도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다.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마음 자세에 따라서 후딱 지나가기도 하고 느리게 지나가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아예 안 지나가게 돼요. 아예 안 지나간다. 이것은 마음을 아주 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늙어서 늙었다 이것보다는 마음이 늙어서 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죠. 나이가 들어도 20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20대 마음으로 사시는 거야, 보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집하면은 재건축도 하고 헐고 다시 짓기도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몸이 늙어서 더 쓸모없게 버리고 새 몸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윤회가 있다 없다 시비를 갖기도 하는데, 윤회가 있다라고 살아가는 게 훨씬 살아가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보면. 그리고 인과법을 믿는 게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훨씬 안정적인 그 밑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윤회가 없다, 인과법이 없다 그러면 윤회를 무시하고 인과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 살 것 같아요? 지 멋대로 살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잘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또 잘 살면서 옆바닥에 공부하면서 막, 윤회가 없다 그러면 되는데, 막 잠놈처럼 산 세월을 다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윤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택도 없지, 보면은. 보세요, 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같은 거지들이, 야,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니? 자유로우면 되지. 그러면 거지들이 그 말 듣고 맞아 박수 치겠어요? 거기를 깍도 가겠어요? 근데 정주영이가 이게 떡 가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워런버핏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돈 별거 아니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돈 하지 말고 네 인생을 사는 방향을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렇다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신뢰를 쌓아놔야 그 말이 맥히는 거지. 신뢰 없는 사람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 그냥 매스컴에 조명을 하고 이미지 조작을 해서 그 말에 따라 세상이 허질거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원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젊었을 때부터 한결로 꾸준하게 자기 바탕을 쌓아야 되거든.
이번에 올라온게 되게 올라오세요. 나이도 되게 많은데, 올라온게도 막 50대부터 처음 은퇴하고 그래야 되거든,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막,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이제 원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로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로다 그러면은 원로 대접받을 만한 그런 결을 갖춘 사람이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보면은. 그래서 좀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보면은. 순식간에 그 시절 이르게 되니 모르는 자 더불어 아는 자들아. 다시는 돌아가며 살지를 마라. 마주보고 기틀하라 상들을 하고, 기틀은 그 근계, 마주보고 근계하라 상들을 하고, 근기 맞춰 마주보며 진실을 하라. 호련히 눈동자가 멀어진다면, 진흙 속에 가시를 비추어 보리. 그래서 이것도 선시가 돼가지고 어렵죠.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벌 30일이, 나벌 30일이. 음력 12월 30일이 섣달 금음위에 보면은 시절 강간지야 1년 살아온 그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강간지야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네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4월인 것 같아도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고 금방 4월이 왔는데 금방 또 여름 가고 가을 가고 겨울 가고 또 12월 30일이 와 보면은 그 시절 강간자 시절 이렇게 보면 금방 흘러가게 되네. 노주여 등롱원 노주 등롱원 이 노주와 등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답을 주는 데는 없어요. 명확하게 답을 주는 데는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법해볼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기때는 그 등롱을, 유정, 무정, 일체 만물 모두를 표현하듯이 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는 자들, 더불어 모르는 자들, 이 노주라고 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은 말이 없잖아요, 보면. 그대로 한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등농이라고 하는 건 불이에요, 불. 응? 등불 같은 거예요, 보면은. 등불 같은 거예요, 보면은. 등불. 그래서, 등불 노주할 때 기둥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자들, 이 등롱은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빛이 나기 때문에 아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찾아봐야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문장 속에서 맞춰보는 거죠. 모르는 자 더불어 아는 자들아. 휴갱 타갑사 타갑수라고 하는 건 조는 거예요, 조는 거. 다시는 졸면서 방심하면서 살지를 마라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정명 마주보고 정명 저희라 볼적자고 면 얼굴에 보면 얼굴을 본다 바로 앞에서 보는 거예요. 정면 마주보고 단기에 기틀하라 상대를 하고 딱 마주보고서 이 사람의 근기가 30점짜리야 50점짜리 그걸 딱 알아가지고 제접을 하는 거야. 상대를 하고 맞이를 하고 단기에 그 근기에 맞추어서 그 근기에 맞춰 정면 바로 봐가지고 쳐야 지금 이 상황에 진실이 있는 것을 알아서 매견 촉할 안정 매견 갑자기 촉할 안정 촉할이라고 하는 건 보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안정 눈동자가 멀어진다는 앞이 캄캄해진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조고 나 니리 유잔이다. 조고 비추어버리라 낫니는 그냥 진흙탕 속에서
가시가 있는 것을 비추어 버리다. 이렇게 개성을 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도 사실은 화두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화두로 보면은.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진 날, 석 달 금음날, 나월 30에 순식간에 그 시절 이르게 되네. 시절 간간 지하 보면 모르는 자 더불어 아는 자들아 노주여 등롱 허려모여가 다시는 돌아가며 살지를 마라. 휴에 타갑수라. 갑수는 주는 거예요, 보면은. 타갑수라. 깨어있으라, 이 소리죠, 보면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금방 다와. 세월은 금방 가니까 깨어있지 말고 눈도 공부해, 이 소리에 보면은. 그래서 마주보고 기틀하라 상대를 하고 긍기마치 마주보면 진실을 알아. 이 화두라고 이제 봐도 괜찮아요. 화두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는데, 호련히 눈동자가 뭉쳐진다는 그 화두를 쳐다보고 챙기고 공부를 해나가다 호련히 눈동자가 멀어진다면 화두와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경계가 딱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와야 보면은 거기에서 진흙 속에 가시를 비춰버리. 그렇게 되면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물컹물컹하지만 물컹물컹 속에 날카로운 뭐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류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고 강함 속에 부드러움이면 이 도리를 알게 되리라. 비춰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보면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스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밤중에 태양빛에 든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공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모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고, 야간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아직 중생이 무명 속에 있을 때예요, 보면. 근데 공부를 해 나가다가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화두가 탑해졌다 이 소리는 중생 속에 그 어두움에서 밝은 세상 나왔다 소리거든요, 보면.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을 표현할 때 마치 태양이 야반의 어둠을 뚫어가지고 철천할 때 이 철은 사무칠 철자라 그러는데 하늘, 그러게 우리가 이제 동이 튀면 하늘 자체가 하나잖아요, 보면은. 이게 철천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돼가지고 밝은 빛으로서 태양이 날아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이제 되면은 오도를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보면은. 없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오면은 오는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을 그대로 놔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처진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를 하잖아요. 밝은 거울에.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여기에 깨끗한 거울을 갖다 놓고 나서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거울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거울이 알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 그 모습이 쫙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그 거울이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두죠, 보면은. 그러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모습에 다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은 저절로 이 모습을 알겠어요? 이렇게 분별하고 알겠어요?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보면. 네?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그대로 같이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 자체가 보면은. 한 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처진 마음은 중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보면은. 빨간 마음을 맞으면 빨간 마음, 노란 마음을 맞으면 노란 마음, 파란 마음을 이렇게 갖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일에 또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은
부처님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냥 흩을 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 마음이 걸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손에서 보게 되면 이문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표현 아시죠? 이문할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인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흘러가는 인연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을 맡겨가지고 등등 그 인연이 흘러가는 흐름들을 그대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비유할 때 강물에 조롱박을 하나 딱 던져놓잖아요, 보면은. 그럼 이 조롱박이 안에 이제 비어 있겠죠. 빈 조롱박이 흘러가는 강물의 인연을 자기 몸을 맡긴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 조롱박이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습니까? 물길이 흘러가는 대로 그 모습을 자유롭게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게 이문 등등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물 속에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물길을 흐르면 자기 자신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를 쓰는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이문 등등이라고 하는 푸쩍푸쩍 살아 움직이는 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연에 맡겨서 활발하게 살아가고, 활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인연에 이제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 그래서 야밤중에 빛이 바란다 이것은 선사처럼 사는 것이다.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다. 대장무처럼 사는 것이다. 걸림없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자를 갖게 되면은 영원한 삶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 이제 그런 마음자리를 비추고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면은 이런 몸뚱아리니, 이렇게 12분면에 이런 생각들이 싹 끊어질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 몸의 인연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보면. 또 원력으로, 마음먹으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다, 그래요, 보면.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럴 때는 이제, 그 큰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그 중창조를 원력수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원력수색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원력을 가지고 보조 스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창을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수많은 불자들이 인연을 갖는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설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점 있으면 하시죠.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이 공부는 개개인에게 완성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불성이 있다 소리에 보면 알면 쉽지만은 무명 때문에 알지를 못하니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큰 뜻과 커다란 원력으로 끊임없이 화두를 챙겨야 한다. 진정한 행각승이라면 처음부터 선지식의 한마디에 가르침에 신심을 내요. 간호와 백만대군이 조건 속에서 단칼에 알령에 목을 베듯 단숨에 공부에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제야 소침 21장입니다, 보면은. 제야의 종소리 그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벌 30일 나왔는데, 나벌 31일 날 우리는 보신각 종을 치잖아요, 보면. 근데 옛날 큰 절 같은 데에서는 법문을 했던 거예요, 법문 보면. 그래서 이게 제야 소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서는요, 옛날에, 해인사가 살 때는 해인사에서 가장 큰 행사가 법문하는 날이에요. 그 당시 이제, 보름하고 법회 때, 그것도 이제, 결제 때 가서 법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막, 모든 게 올스톱 돼가지고 법당으로 다 모여요. 그때는 그런 열의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풍토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일단 스님들부터도, 그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누가 법문한 다음에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하도 본문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근기 낮은 중생들이 이제 지쳐서 이제 고질한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 안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제야소참 해가지고 이 소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해가지고 막 시중은 정식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하는 건. 근데 소참이라고 하는 것은 올 한 해가 다 갔는데 이제 뭐 선방에 모여서 차 한 잔씩 갖다 놓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좋았던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100일 본문을 원래는 그 67일 하셨다 그래요. 67시간 하신 거예요. 67시간.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이제 본문을 하실 때에 본문할 내용을 이게 노트를 해가요. 노트를 해가면은 그 당시 이제 달력이, 요즘 그런 달력이 안 보입니다만은 뭐 쌀집이나 저기 어디야 그 한의원 같은 데서 이렇게 달력이 나오면 이렇게 뜯는 거 있죠. 얇은 거.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데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종이 아끼신다. 그때 종이도 귀할 때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법문 노트라 그래가지고 약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들여다보면서 뒷날에 100일 법문도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면은 정리를 이제 해놓은 게 있어서 이번에 그 실상에서 100일 법문할 때 그 원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딱 번역된 것을 하도 한번 많이 하시고, 그 우리 스님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 스님 번역은 아니고, 하여튼 어렵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그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그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조금 들었어요, 보면. 제가 소첩 조금 한번 나가봐야죠, 보면은. 한글로 먼저 읽어볼게요. 나하고 죽음의 일이 크고 생사 일이 크다 이 소리죠, 보면. 생사사대. 덧없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부상신속이라. 덧없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태어나서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함을 삼의 큰일이라 하고, 죽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을 죽음의 큰일이라 한다. 다만 이에 나하고 죽음의 일대사가 참선하며 도를 배우는 이들의 목구멍이며 부처님이나 조사가 되는 수행자이다. 삼세열애와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온갖 변화로서 세간에 나타나신 것도 원래 이 일대사, 생사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서역의 28조와 중국의 6대 조사 및 천하의 큰 스님들이 출몰하여 자유롭게 역행순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요제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 모든 조사 스님들의 법문이 여러분들의 생사를 해결해 주고자 한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그 부처님하고 조사 스님들이 어떤 인연 때문에 우리하고 얽혔느냐? 일대사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일, 중생한테 하나의 큰 일인데 그 큰 일이 뭐냐?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떨결에 나가지고 얼떨결에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삶 자체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어 안 돼요. 뜻대로 되면은 참 좋다 이런 표현을 할 것인데 뜻대로 안 되면 괴롭다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주 99.999%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았죠. 뜻대로 일에 다 풀렸으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있겠어요? 절대 안 앉아 있어요. 자, 사는 것도 운투성이야, 보면은. 시비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다 사는 게 좋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삼촌, 대천석에 보문을 다 주고, 저기 바이든 대통령 자리도 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리도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1시간만 있다 죽을래? 아니면 그거 다 필요 없고 1년 살래?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줘봐야 알겠어요. 줘봐야 알겠어요? 줘봐야 알겠다. 이건 좀 멍청한 거 아니에요? 또 한 달 동안 뭘 해보고 싶어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한 1분만 살래 그러면은 답이 좀 나옵니까? 1초만 살면 좀 답이 나옵니까, 보면은? 그래서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고민 일들이 많지만은,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신 차려서 보면 제일 큰 일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일을 조사 스님들, 부처님이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까지 한번 봐드릴게요. 생사라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큰 일이고, 생사사대, 생사라고 하는 이 일이 참으로 큰 일이고, 무상신소이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무상은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상하죠? 여러분들, 삼법인도 사람들이 잘 정리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삼법인을 가지고 점검한다 그래요. 세 가지 법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재행무상 그러죠? 무상은 덧없다 소리야. 상은 영원하다거든. 영원한 것인데 무상은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게 없다 소리야. 영원한 게 없다 이 소리는 100년, 200년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순간순간 모든 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스톱해가지고 한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흘러가. 시공간에서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흘러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행, 그러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서 무상하다. 이 말 이해하시죠, 이제? 그걸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그래, 보면. 근데 이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지멋대로 흘러가요. 들여다보면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인연이 모여서 생겨났다가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게 행위잖아요. 이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세월 속에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쭉 흘러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스톱하면 여러분들 모습이 있어요. 예, 스톱하면은. 근데 이걸 10년,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중장년, 청년, 어린아이, 애들, 애기 때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린 시절이,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이 때, 청장년, 또 나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는 늘 이 모습이 변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변한다고 하는 생각 잘 안 해요, 보면.
애들은 애들 생각, 어른은 어른 생각으로 요거를 딱 규정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법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시절, 인연 속에서 어떤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 저게 내 모습이야, 저게 내 거야,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모든 걸 모르는 걸 제법이라 그래요, 보면. 근데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러지만 이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변한다, 그러면은, 그 변하는 그 대상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낼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속에 나와 내 것이라고 할 게 있다, 없다? 그게 제법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사실 무상이라고 하는 말하고 무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무상을 다른 관점에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대입을 하니까 무아예요, 보면은. 그래서 흘러가는 모든 법에 내 것이라고 할 게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면 그 자리에 나도 내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있는 걸 그대로 지켜볼 뿐이에요, 보면은. 그런 이치를 알고, 집착이 없이 그걸 그대로 지켜보는 힘, 그게 열반이다.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지가 않아.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번뇌, 나와 내 것이라고 시비하는 게 싹 사라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는 고유하고 고유해. 복잡하는 번뇌, 망념, 시부별, 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치를 알면 열반 적정인데, 그 이치를 모르고 나를 내세우고, 편하는 법을 편하지 말라 쾅 조지 집착하는 거, 그러면은 법 하나하나에 전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일체계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정의를 하면은,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은 열반적정 부처님마. 무상과 무아의 이치를 머리는 아는데도 마음속에서 그걸 인정을 못해서 자꾸 내 생각을 일으켜서 부득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밖에 귀결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삼법이 그럴 때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 적정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 계고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밑에 거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괜찮아요. 거기 삼법인이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사법인이고, 그 중간에 또, 어떤 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쓴다든지, 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 집어넣어서 이런 이치를 더 설파하면 그게 오법인도 되고, 육법인도 되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재행무상, 열반적정 두 가지만 딱 모아놓으면 이 법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삼법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만 알면은 그걸로 틀어가지고 중도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도, 그러면 그건 일법이니까 보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그러면 이 법이니까 보면은. 지혜무상 제법과 열반적정, 그러면 삼법인이 되고, 일체계고를 붙이면 사법인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만 알면은, 부처님 법도 얼마든지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가닥을 쳐서 풀어낼 수가 있다. 그걸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